오늘 말씀은 잠언 2장부터 말씀이긴 합니다만 오늘 잠언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로 7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2장 1절부터 이어서 읽겠습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막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잠언서를 처음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잠언서의 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1장 서두인 1절로 7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은 이 잠언서의 그 전체적인 그런 간략한 소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누가 어떤 마음 가운데 말씀하며 나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고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본 뒤에 2장 말씀, 함께 또 읽었던 말씀이죠. 2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가 주로 누구의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절로 6절까지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7절은 이 책의 최종 목적이자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처음에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는 이 자신의 어떤 부귀나 그 영화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고 물으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기쁘게 보셨고 그에게 이전에도 이후에도 정말 없을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복을 주시며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그 의를 위하여서 간구하였던 그 솔로몬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참 솔로몬이 그런 모습 가운데 쭉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잘 아시다시피 그의 말년에는 그런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결국 그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결혼하였던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녀들이 올 때 함께 가져온 그녀들이 믿던 그 우상들 그런 것에 솔로몬이 결국 말년에 그렇게 흔들리고 빠져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삶 그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무너지고 배교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신앙의 마지막에 그렇게 무너지게 된 모습이 있는 이 솔로몬이 말씀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 잠언으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를 우리가 관련하여서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언제 이 책에 기록된 잠언들을 말씀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신앙이 무너진 뒤에 그때 이런 잠언들을 말씀했다면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고 위선이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그때 정말 온 전심으로 말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이 편집자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가져와서 이 책을 구성한 것은 그가 이 배교하고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기 전에 정말 진심으로 주 앞에 섰던 그때의 그 가르침들을 옮겨 담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절부터 이 6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이 잠언에 기록된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로 6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 잠언을 읽고 가르침을 받게 될 그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길에 대한 그런 지식을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고 어리석은 자들은 정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지혜를 더하게 되며 그리하여서 종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목적에서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을 통하여서 이 최종 정말 그 목적으로서 그 최종 목적이자 우리가 가장 크게 가치를 두고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그 가치의 그 중심의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생각하건 지식과 훈계 그 모든 것을 생각할 그때 그 가장 그 근본적인 출발점이 쉽게 말해서 정말 그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그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짚어주며 이 잠언서에 쓰여진 가장 값지고 큰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참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된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 앞에 서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경건하고도 거룩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면서 우리 삶의 그 모든 지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로 22절까지의 오늘 본문이죠. 이 2장으로 넘어와서 이어서 이 잠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장을 쭉 다 읽으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1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그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그런 악인들의 그런 길을 따르지 않도록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결국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죽음을 향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렇게 이 두 가지 가르침이 2장에서는 돋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하게 된 그 지혜는 참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2장에 담고 있습니다. 지혜는 참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이렇게 내가 너에게 전할 이 말을 받고 또 이 지혜를 너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간직하여서 너의 삶 가운데 늘 꺼내서 정말 필요할 그때마다 의지할 수 있도록 간직하라, 받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간절히 또한 네가 그 지혜를 주시기를 또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으로 지혜는 그 지혜의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며 정말 내가 그 지혜 가운데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하여서 정말 얻게 될 큰 유익들은 무엇일까? 그것이 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8절을 보시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8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12절에 보면 이 지혜를 통하여서 악한 자들의 길과 이 패역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이하를 우리가 보면서 이 지혜가 우리를
음녀에게서 구원해 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음녀 곧 이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음녀란 이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방 계집이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의도된 그 의미에 있어서는 결혼을 통해 한 남자에게 매이지 않는 그런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 미덕과 정말 가져야 될 그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저버린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이 여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러니까 자신의 그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결혼 곧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저버린 자다라고 또 이렇게 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결혼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저버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음녀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음녀,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이러한 사람의 삶의 그 종국은 어떻게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사망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해서 여기서 스올로 기울어졌다라고 표현을 또한 하고 있는데, 이 기울어진 무언가가 기울어져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울어진 쪽으로 흘러내려가서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올로, 결국은 이 사망과 죽음으로 기울어지게 된, 그것으로 빠르게 내리달리게 될 그러한 인생을 가진,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음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녀에게로 들어가고 그에게 빠지게 된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되겠느냐 질문을 하고 계시죠. 우리 또한 그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음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지혜보다 더 값진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또 다시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지혜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참으로 이 사망의 절망으로 치닫게 될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이 지혜가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실진데, 우리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분, 참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이 유익에, 이 은혜에,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 1장과 또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잠언서가 기록된 그 가장 큰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참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지혜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기에 힘써야 하고, 또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유익,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거하며 따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